보존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창조를 자신이 파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로 물든 이 땅을 물심판하시면서 암수 한 쌍씩을 보존시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창조를 깨끗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와 또 육축과 그 땅에 기는 것들, 아마 이제 파충류, 뱀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암수 한 쌍씩이 전부 노아가 진 그 방주에 다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하늘의 새, 육축, 그 다음에 땅에 기는 파충류,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오고 그걸 먹일 수 있는 식물을 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 물고기는 따로 보존 안 하시는가? 물고기는 물에 살잖아요. 물심판 내려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건 모르셨어요? 이렇게 좀 쓰십시다. 이거를. 물고기들은 그대로 물에 사니까 이 암수를 다 방주에 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네시스 플라드라는 것이고, 책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책방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많은 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내륙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그것도 고깃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길이가 600규빗, 높이가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 된 큰 벌크선 같은, 어떻게 파도가 쳐도 휩쓸리거나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었어요. 다 티징했을 거예요. 저거 완전히 미쳐도 되게 미쳤다고. 근데 우리 위축될 거 없어요. 미쳤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미친 게 낫지, 저 세상에서 죄로 미친 꼴들 보면 아주 더럽게 미쳤어요. 우리가 미친 게 훨씬 나아요. 안 믿으세요? 아예 안 미쳐보셨나요? 미쳐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구원이에요. 냉소요? 아주 티징하고 우리를 냉소합니까? 냉소 당하세요. 이쪽에 냉소 실컷 당하고 냉소 한 컵 들이키면 그만이에요.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그것이 노아 때에도 그 믿음, 지금도 그 믿음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를 건조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3절 내려가 보면,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Noah saved his family. 그의 온 가족을 노아 건조한 배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He saved his family and became an heir of righteousness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의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헌신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대로 믿었어요.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아까 말씀대로 그 죄가 끔찍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물심판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창조하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기보다는 노아의 가족을 그대로 구원하셨습니다. The hei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의의 자손들과 의의 패밀리를 통해서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없애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남기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보존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더 이상은 지금은 그때처럼 물심판은 없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물심판으로 심판하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요. 지금의 방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방주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베델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끝나고 베델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했더니 다음 일주일 동안 많이 다니시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베델교회로 와야 돼, 베델교회가 구원의 방주야, 제발 좀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알아듣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방주로 세우신 구원의 교회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주인 이 베델교회, 또 각처 있는 교회들, 노아의 가족들처럼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예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진 않으시지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남은 생애를 걸려서라도 굳건하게 건조하고 빌드해야 되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아들이고 준비하는 방주입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번째 끝절이거든요. 아멘 Lord come, Lord come,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주님 그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였던 시리아 말 에레믹 언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한 마라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라나사, Lord come, 오시옵소서 주여.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선포하셨거든요.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는 Second Coming of Christ를 준비하는 구원의 집이요,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리고 저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은 부분에 보면 보세요.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